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6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저수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그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자기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고 돌아갔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잘 가지고 와서 안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급한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갖고 갔는데 방법이 잘못되어서 웃사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거기에 이제 그 법궤를 놓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뒤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한 거죠. 연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하고 듣고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급하게 오고 수레를 가지고 쉽게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법궤를 낄채를 가지고서 어깨에 메고서 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두려움은 변화해서 이제 감사와 기쁨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그 레위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 온 백성들을 모아서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궤를 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그 성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잘 안치를 장막에 잘 안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사람도 세우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얘기들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무엇을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안전하게 무사하게 가고 이거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반응이고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사람도 죽고 문제도 있고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뭐하다고요?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해결을 받기 때문에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건 사실 문제는 있지만 뭐 사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설레임과 기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날마다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우리 교회를 창조하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은 뜻과 섭리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 받으면 내가 그래 평생 잊지 말아야지, 이 은혜로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는데, 살다 보면 잊을 때가 있고 또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또 불평이 나오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잊지 않으면 그 은혜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고, 잊지 않으면 그때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뭐 할까요?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이 즐거운 은혜를,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은혜가 성경에 그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심 중에 이 14절에서 22절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하면서 그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보게 되면 그들에게 약속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될 때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막연하기도 하고, 이게 될까? 이게 말 같은 소리일까? 나 지금 나 혼자 안 하고 한 명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아지게 한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불가능해 보기도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게 될 때 우리 이렇게 적은데 무슨 가나안 땅을 줘? 그 땅을 우리도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 보면서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셨고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정복하게 했고 정착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사람의 수가 뭐예요? 적었다. 보잘것 없었다. 그리고 그 땅에 뭐 정복하는 게 아니라 유리하는, 방랑하는, 떠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런 연약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 우리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하게 될 때 어때요?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다. 해치지 못하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때문에 왕들도, 다른 나라의 왕들도 꾸짖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의 위험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게 될 때 그 왕이 그를 사라를 이렇게 취하게 되잖아요. 데리고 가게 돼.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내가 나의 선자를,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손대느니 너 죄다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그것도 막아주시고 꾸짖기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 목숨의 위협을 넘겨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아내를 빼앗길 만한 이런 일도 있고 하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해주셨다고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도 이렇게 가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만 그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가야지 그 길을 걸어가야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요 깨닫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대적을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것을 또 그를 쫓아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또 무엇을 다윗이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온 땅과 열방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땅도 하늘도 또 사람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왜 그래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보다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신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남에게 이게 무슨 나를 이렇게 주관하고 나를 이렇게 하면 내가 막 굉장히 이렇게 억압되어 있고 힘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복된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게 되고 결국 그게 기쁨과 즐거움의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의 중에서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을 알면 하늘도 땅도 즐거워하게 되고요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는 것, 우리 가정을 통치하는 것 이게 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내 뜻보다 누구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요 그런 사람은 우리 인간에게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찬양하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데 34절에서 37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기 때문에 감사한 것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편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이 나오고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라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감사하게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또 하나님의 함께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3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해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니까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아멘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를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어떻게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매일매일 생명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모두 아멘 하고 실제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해주셨고, 나는 힘겨워서 이거 어떻게 사나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이 내 생각, 내가 한 대로 안 됐지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깨달은 것을 나누게 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깨달아